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의 시는요,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 악기 연주가였던 아삽은요, 지금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탄원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잠잠한 침묵 가운데서 시인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기도를 통해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믿음이,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소망이 다시금 부활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국가적 재난 안에서 시인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맨 마지막에 적힌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는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인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있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였으며 그 패배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에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거대한 국가적 재난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온전히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고난과 역경,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며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었던 우리나라의 뛰어난 군사력,
자기들이 믿었던 우리 지도자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졌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시인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껏 이처럼 살아온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구나. 우리 민족이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자 우리에게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요,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인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회개함을 통해 다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9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보다 시인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자 이방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땅과 재물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수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던, 너희의 힘이 된다고 하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은 없는 신이다. 너희가 믿는 신은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이방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망과 괴로움보다 시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이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는 이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이 심판을 향한,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한 이 기도가 시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시인은요, 지금 사방 어느 곳을 둘러봐도 도망칠 장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절대 도망가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망갈 곳이 보이지 않고 도움을 구할 곳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보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도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의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같이, 죽게 된 자를 그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이 나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십소라는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요, 시인은 자기의 원수, 자기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정말 한 가지의 손실을 입었으면은 그들에게 7배의 손실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각각의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7은요, 하나님의 숫자이자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즉, 시인이 7배나 그들에게 갚아주소서라고 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인이 저주를 할 때요, 누구에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이라는 표현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우리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와 같은 문화와 생활과 습관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그 대적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단순히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방인들의 멸망,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는 분노의 감정이 들었지만, 기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이웃처럼 지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시인이 앞서서 구한 것은요,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시인이요, 이 마지막에 들어서는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고통이 사라지기 위하여, 나의 절망이 사라지기 위하여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과 행위를 대대손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라는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순히 우리가 잘 나갈 때, 단순히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성공과 권력과 부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 우리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극약 처방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론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을 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심판은요,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고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9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이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만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죽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단순히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